2012년 10월 4일 위키티 시간입니다. 강단위에서의 연한 안개, 경미한 무지가 강단 아래 회중 속에서의 짙은 안개, 심각한 무지를 초래할 수 있다. 헤던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무지라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나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되어져서 신앙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신앙에 더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설교자의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른 가르침과 바른 이해가 되는 말씀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듣고 있는 찬양은 아침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길 따라 걷다 보면 내님 계실까 새로 돋는 아침은 내게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열어갑니다. 주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음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른 깨달음으로 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로 우리가 바른 진리의 길들을 걸어가는 지혜를 얻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아마 우상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 성전 제단에 신상 또는 로마 군기를 세워서 성전을 더럽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도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한다. 이 산은 하나님의 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집안에 있을 때 물건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겉옷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특별히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때 아기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베고 자녀를 가지는 것은 그 당시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즐겁고 축복된 일조차도 그것이
부담스러운 그것이 힘이 되는, 그래서 축복이 저주가 되는 그런 환란의 아주 심각성과 환란의 위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하는 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또 그들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이런 환란과 고통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피해되고 도망하고, 그렇지만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심각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중에 심판에 대한, 또 지옥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지옥이 필요한가? 왜 심판을 하시는가? 그냥 다 천국에 보내면 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면 되지 않나?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심판이나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초점은 지옥에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위중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환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이 길로 계속 가면, 그 길로 가면 결국 낭떠러지고 굴러 가면 죽게 된다. 이 길로는 가지 마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불행한 일이고, 이래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길을 다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막고 있는데도 그 길을 억지로 간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최대한으로 가지 말라고 말리고 이쪽으로 가면 죽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 길에 가면 결국은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이유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그날이 있겠지만 그 길을 가지 말라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초점보다는 항상 그 길을 막고 계시고 그 길을 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여전히 있고 또 필요합니다. 왜 심판이 필요할까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A를 힘들게 해서 막대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A라는 사람은 계속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며 살면서 잘 먹고 잘 자다가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을 아는 재판관 앞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다 하면 이것은 너무나 unfair한 것이지요. 옳지 못한 것이죠. 정의롭지 못한 것이지요. 아마 우리가 이 재판관 앞에, 모든 것을 아는 재판관 앞에 서게 된다면 A라는 사람은 아마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고, 그 자리를 기대하면서 아마 고통 가운데서도 견디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B는 아마 그 심판관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지 모르고 그 앞에 서는 날 그는 심각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 반드시 심판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종말과 심판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항상 B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B입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지요. 우리가 그분 앞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우리가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모두가 A가 되는 것이죠. 살면서 A가 되기도 하고 또 종종 우리가 B가 돼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A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심판이나 이런 지옥이나 종말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도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겠다. 그건 또 아닌 것이죠. 심판은 있습니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미루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그날을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도 참으로 답답한 이 세상, 어떤 면에서는 참 이런 세상을 왜 그냥 두시나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들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며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영원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응답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중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옥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들을 듣고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죄악된 길에서 어둠 속에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잘 보고 특별히 이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생을 얻는 기쁨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내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을 밝게 만들며 평화롭게 만들며 사랑하며 주님처럼 참고 견디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음의 길,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저 여러분의 부모들, 형제님들 또 주변의 친구들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